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우리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특별히 23절 우리 이튿날부터 읽겠습니다. 10장 23절 우리 이튿날이라고 써있는 거기서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먹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그때까지 내 집에서 제 후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우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전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며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강만하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부르짖하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되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갈만한 지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생기가 도는 것 그것이 성령. 생기가 도는 것 그것이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 보인다 그랬죠. 기도를 통해서 두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게 요파와 가이사랴가 제가 어제 좀 이렇게 구글로 검색해 보니까 한 5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 같아요. 5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에 있는 두 사람이 주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설교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릇의 문제인데요. 이제 고넬료의 그릇, 그
그다음에 베드로의 그릇,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일단 고넬료는 직업이 뭐죠?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은 굉장한 그 뭐라고 할까요? 로마의 고위층이라고요. 고위층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점령군이란 말이에요. 점령군의 리더가 고넬료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 와라.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래서 사람 보내서 그 베드로를 이제 모셔오고,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보면 24절부터 봐야 되겠네. 24절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제 베드로 일행이요.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사모하는 마음을 볼 수 있죠. 그죠? 귀한 분이 온다. 귀한 분이 온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최대한으로.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저는 이것이 고넬료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그거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앞조건과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전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어디 로마 사람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에, 그것도 뭐 그냥 어부에 불과한 이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고넬료는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이미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귀하냐? 나에게 말씀 전해주는 그분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러한 모습, 저는 이거 보면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도 고넬료 같은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상이 되는 거 있죠. 아, 저분은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예배 못 나오겠네. 예상, 그런 그냥 예상 적중을 해, 적중을. 아, 저분은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못해. 그런데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저는 그게 고넬료의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그릇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집이 너무 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도저히 예배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목회자인 저도 감동이 되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 그 다음에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 고넬료. 근데 베드로의 그릇도 마찬가지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뭐 이랬을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겸손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제 이렇게 세워주면서 하는 말이 28절이 중요한 것 같은데,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거는 우리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뭐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광주리가 내려왔잖아요. 거기 율법에 그만 음식이 가득 있었는데 먹어라. 3번이나 그 환상을 봤다. 이런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그릇은 뭐예요? 말씀에 설득당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방식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깨닫는 순간 설득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이건 오랫동안 율법이 금지하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잖아요. 28절에 위법. 위법이에요. 위법. 율법에 의하면 위법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기한테. 어젯밤에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그릇, 베드로의 그릇.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야, 진짜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그릇, 그다음에 하나님 뭐 준비한 만큼 채우신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때 그 그릇이라는 게 뭘까? 저는 두 가지 같아요. 고넬료의 그릇, 어떤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릇이 또 하나가 베드로의 그릇, 말씀에 설득당하는 그러한 모습. 이 믿음의 그릇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준비되어지고 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기서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쭉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이제 말씀에 설득당하는 그러한 모습. 35절에 보면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구나. 이게 뭐 설득당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설득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보면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8절을 우리가 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부으셨습니까? 성령과 능력.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보십시오.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그가 두루 다니시며.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하, 성령이 부음받으면 뭐 똑같은 얘기겠죠. 능력이 부음받으면, 성령과 능력이 그 마음에 부음받으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닌다는 건 뭐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자기 운동하려고 그냥 산책하는 거 말고요.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빨린다고.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요, 기빨리는 말 이런 게 있어요. 근데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요, 두루 다닙니다. 생기가 돌아와요. 생기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대요? 생령이라고 나오거든. 그게 생기가 있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부으셨나? 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생령을 넣으신지라. 생령이 뭐예요? 생기가 돌아가는 영. 그래서 생기예요, 생기. 다니면 힘이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나 탈진했다, 번아웃됐다. 왜 번아웃 될까요? 그 옛날에 그 등불 생각하시면 돼요. 등불, 호롱불 같은 거 있잖아요. 기름을 태워야 되거든. 그런데 뭐를 태워요? 심지를 태운 거예요. 그럼 그릇만 나고요. 맥히하고요. 저 옛날에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시골 가면 항상 뭐 등불, 뭐 호롱불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거 그 기억이 있는데 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기름을 태워야 되잖아요. 심지에 쫙 이렇게 빨라 들어오는 불 붙이면 심지는 쌩쌩하다고요. 기름 태우는 거니까. 근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심지가 타겠죠. 검은색 그릇만 나고 매캐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 기름 붓듯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생기가 됩니다. 두루 다니게 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기빨리지 않아요. 탈진되지 않는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행전 3장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킬 때 그러잖아요. 나에게 은과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진병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첫 번째
두루 다니게 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기가 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두루 다니기가 그거예요. 두 번째,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눌린 사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은 왜 예배에 못 나올까요? 마귀에게 눌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나온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죠. 예배 안 나오는 게 여러분 힘들죠.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안 나가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반대인 사람들은요, 이게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눌려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과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기가 돌기 않고요. 여러분이 막 기도도 막 생기가 돌아요. 막 힘이 넘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는 마귀의 역사가 떠나게 되는 거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2025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맞이하게 하시는 이 귀한 이 해에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가서 손만 대면, 여러분이 가서 만나고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면 그 눌린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 그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타시면 두 가지가 벌어지는구나.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내 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제가 보기엔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볼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주의 성령이 충만한 걸 왜 모르겠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특별히 이제 40절부터 43절이 이제 전도의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면서 설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지도 않아. 간단한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는 거죠. 40절부터 43절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복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중간에 재판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4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셨습니까?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살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그냥 다 끝나겠죠. 안 끝나요. 그걸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자살 안 하죠.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두 번째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뭐를 힘입어?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 죄상 받는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 뭐 상급 심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상급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이게 이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소개해도 좋지만, 그다음에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침이 되신다, 재판장이 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라.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이 다 해방이 된다. 자유케 된다. 참 기쁨이 임한다. 그걸 전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 뒤에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릇이잖아요. 고넬료의 그릇, 베드로의 그릇이 준비되니까 그릇이 준비됐잖아요. 여러분 그 뭐 음식 정말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되는 거기다 그릇 뭐 준비한 음식 담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그릇들이 있는데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이 있고 말씀에 설득당하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있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죠.
그게 44절부터죠. 4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만할 때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그나마 아래 교회는 말씀을 들리는 교회.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와서 앉아있다고 말씀 듣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말씀이 잘 들리는 교회 되게 하셔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의 그 신령에 임하신다고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요파에서부터 이제 형제들 믿음이 있는 형제들과 함께 왔거든요. 그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성령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요파에 있던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성령 주시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고넬료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 그대로 세상을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때부터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이거 보는 순간 마찬가지예요. 또 설득당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제 뭐 11장, 11장 뭐 나오겠지만 이제 바나바, 바울 이방인 그 선지자로 사도로 이렇게 파송하고 하는 일들 나오게 되는 거죠.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원래는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를 먼저 받았어요? 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는 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잖느냐. 그럼 뭐 세례 베푸는 걸 누가 금하겠습니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에 거기 또 며칠 더 머물렀대요. 머무르면서 얼마나 기쁨의 잔치였겠지 뭐. 전 이게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